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족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지역 캠프를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3월달부터는 우리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또 지교회 중심으로 시작해서 우리 하나씩 우리 전도 캠프 응답받아 나가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캠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캠프 자체가 뭐 성령 인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세밀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진짜 응답을 받아야 돼서 그래요. 가짜 응답을 마음에 딱 두면은요, 응답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캠프 할수록, 캠프가 절대로 손해되는 일이 아닌데, 실패라는 거 없는데, 스스로 낙심하거나 스스로 불신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미자립 선교회 우리 임원들하고 전라도 강주에 내려갑니다. 뭐 임원 수련회도 좀 할 겸 저 강주에 그 어린이 선교죠 하고 있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그 교회에 이제 캠프가 좀 진행되어질 건데. 미리 답사 겸 또 임원 수련회 겸 1박 2일로 갔다 옵니다. 가면서 계속 우리 미자리 선교회 우리 임원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에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잘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해될 때까지 할 거니까. 왜 그러냐니까 미자립 선교회가 뭐 자발적으로 일어난 모임이거든요. 목사 한 30명 정도 되고 뭐 병신도 합쳐서 한 50, 6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터뜨릴까, 조금 크게 할까 이런 욕심이 중간중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성령님도 안 받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모임이거든요. 뭐 불신자 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마음 있는 중직자분들 뭐 찾아서 하는 일이라 어떤 면은 쉽다면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 작은 교회, 미래교회라 얘기 표현도 하죠. 이 작은 교회가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단체 안에 작은 교회가 없다면, 미자립 교회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이 질문을 항상 하거든요. 아니, 미자립 교회니까 자립해야지. 그죠? 경제 없으니까 경제 있어야 되고, 사람 없으니까 사람 있어야 되고. 거기에 다 방향 다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작은교회 목사님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여유가 없어요. 사실 여유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요 200~300명만 넘어가도요 목사한테 진짜 바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작은 교회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많아야죠. 돈은 없을 줄 몰라도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너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심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모르게 너무 잡혀 있어요. 급해요. 운동할 때도 운동 잘하려면 힘 빼라 그러잖아요. 힘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성도 최소한 뭐 몇 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다 잡혀 있어요. 최소한 월세는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캠프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누가 올까? 그 기대를 가지면서 캠프를 합니다. 제가 그 경험 해봤잖아요, 예전에.
해보고 나서 안 돼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진짜 중요한 시간표였고 응답의 시간표였는데 내가 그 응답을 못 본 거예요. 과연 지하의 교회를 하는데 20평 지하의 교회를 하는데 한국 사회잖아요. 필리핀도 아니고 또 지방도 아니고 수도권이잖아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럼 대상자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 찾아야 된다. 제자가 왜 옵니까 거기에? 다른 교회에 늘리고 늘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요. 너무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런 거 맞는데 그러니까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은요 다른 데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격이 다르게 표현돼 잡혀 있거든요. 그걸 빨리 풀어줘야 돼요. 그걸 안 풀어주면은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도 캠프는 간단하다. 가가지고 딴 가지 마시고 그냥 그죠? 전도지도 하면서 예수 믿냐고 물어봐라. 저 같은 경우는 가해 가서 전도할 때도 가까운 교회 목사인데 인사 한번 드리러 왔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그걸로 진짜 끝이 아니라 해보면 나오잖아요.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척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가거라 이렇게 째려보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예비된 사람은 다르죠. 예비된 사람은 달라요. 나 예전에 과거 교회 다녔는데 내가 물어봤나? 목사님도 교회 전도도 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갈급한 사람들은 대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또 보낸 천사들은요 대하는 게 달라요. 바보가 아니서 눈치채잖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다락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도지를 주는데 읽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진짜로. 전도지 다락방. 대부분 그냥 갖다 버리고 치워버리는데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심심한가 봐요, 가게는 그죠. 누군가 좀 대화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팀 사역 다락방. 혼자서 특별히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바쁜 가게가 아니면 대부분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멀거나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목사가 와주고 이러면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팀 사역 다락방에 어떤 분은 너무 갈급해가지고 장사 너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 될 수 있냐. 거기에 칵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 다녀본 사람이거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은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 전하고 영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말씀 다락방도 생기고요. 어떤 데는 진짜 예배들을 들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다락방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게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열매? 우리 교회 오는 열매. 거기에서 이제 큰 착각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착각이 벌어지냐니까 교회가 8.9평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골목골목이 있었던데 그래서 어떤 청년은 와가지고 로비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본당 안에 있고 그거는 교회에 해놓고 그것도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8.9평인데 누가 오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어쩌면 안 와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는 너무 정상적인 건데 그게 정상으로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캠프는 무조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와서 그렇잖아요. 거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만나는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느냐. 그죠? 지금 우리 성령님도 받을 때요. 제가 혼자 하는 캠프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는 캠프예요. 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해요. 다른 응답 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 1년만 딱 지속하시면 됩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8장 29, 39, 1장 14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수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잖아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그거 있으면 차라리 조금만 예루살렘만 떠나도 목숨의 위협은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목숨의 위협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근데 120명은 남았어요. 거기 마가다락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빌립 보고요. 이디오피아 내시아한테 가라고 했어요. 빌립이 사실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지.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 만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알고 있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이런 게 달라요. 응답이 당연히 전도 선교 하는데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직접 만나게 하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비밀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니까 사실 이 바울 되기 전에 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 예수님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가거든요. 사실상. 그럼 거기 있는 중직자들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지.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으면 죽으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나니아는요.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면서 누구한테 붙입니까? 아나니아한테 붙이는데 아나니아한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그냥 이 아나니아가요. 모공하게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메섹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시간표를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간표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가 멍하니 있다가 그냥 전도하면서 전도했다, 구원 받을 사람 만났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때 당신 기쁠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렇게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응답을 받으려니까 전도 성경의 방향을 맞추고 제자와 렘넌트의 방향을 맞추고 이 성전과 세세가 있던 시스템 방향은 맞추되 실제적인 응답들은 성령 인도 받을 때 옵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응답이요. 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시간표 가운데 응답이 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응답하고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와요. 사도행전 13장이 오늘 읽었던 거잖아요. 그죠?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 먹었다니까요. 이때는. 근데 금식했다 했습니다. 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따로 세우라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울과 바나바는 있었어요. 그냥 갔어도 됐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현장에서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거 고집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려면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일꾼도 준비해야 돼요. 여비도 준비해야 돼요. 여러 가지 지도도 준비해야 되고요. 싹 다 준비해가지고 말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재산 끌어모아가지고 아시아 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똥꼬치 부리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럴 이유가 없죠. 성령 인도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밤을 거치면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성령 인도 받는 건 사실상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요. 그냥 성령 인도는 아닌 건 아니지만 갓난아이가 막 울면은 엄마가 젖도 먹이고 기저귀도 가르고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성령 인도 만나는 얘기는 하나님 챙기고 보호는 하시지만 실제적인 인도가 될 수 없죠. 성령 인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성령 인도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성경과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인도가 아닌 건 아닌데 사실적인 성령 인도가 아니죠.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미전이 선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을 두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분씩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미자립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 저는 로마처럼 될 것 같아요.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인 이후부터요, 미자립 교회 싹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종교화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엉망돼 버렸어요. 그래서 카토콤이 있었고 핍박받았던 그는 전부 다 미자립이었어요. 사람이 미자립됐든지 돈이 미자립됐든지 다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때는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생명운동이 안 일어났냐? 자립되고 나서부터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미자립을 해결하려는 것은 미자립 선교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미자립 선교라는 단어를 쓴 거지, 사실상 미자립을 해결하는 것은 미자립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그 사람 그릇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릇 이상으로 쓰임 받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너무 머리 나쁜 애가요, 노력해가지고 서울대 가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인생 망칩니다, 솔직히. 왜 그거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응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데 이게 됩니까? 그릇만큼 쓰임 받으면 돼요. 한 달란트가 있으면 한 달란트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뭐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1.5 달란트 정도 받으면 최고죠. 한 달란트한테 10달란트처럼 쓰임 받으면 어떡합니까? 거기 죽으라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진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한 거 들어봤습니다. 니는 왜 행복하냐? 진심으로 묻더라고요. 난 나중에 이해되더라고요. 너무 큰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도 안 되는데 그거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려니까요, 택도 아닌 행동을 하는데 불신자도 안 쓰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가 되니까. 세상도 안 쓰는 중상모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되니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참 어려운 거구나, 저기. 그릇이 되면은 뭐 100만 명도 1000만 명도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쉬운 거지. 그릇이 되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100명밖에 할 수 없는 그릇이 안 되는데, 막 10,000명씩 목회하면요, 오만 사고 다 이렇게 납니다. 오만 상처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릇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릇만큼 쓰임 받으시면 돼요. 저와 이러면 현장 전도할 때 그릇만큼 쓰임 받으세요. 그죠? 그러면서요, 반드시 뭐가 있냐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줄 때요,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개척하신 분들한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빌 언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무 열매 없어도 그러고 말이야. 비빌 언덕이 만들어져야 된다. 작은 교회 부임받은 목사한테도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빌 언덕을 만들어. 사람들 있는데 교회에. 그건 네가 비빌 언덕이 아니야. 그거 괜히 비빌려고 하면 네가 다쳐. 비빌 언덕을 만들어요. 불신자들 알아듣기 쉽게 표현이 있고 우리 안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거 없이 뭘 한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작은 비빌 언덕인데요, 그거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그릇만큼 쉽게 가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교회가 응답받는 거는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반드시 겨자씨 교회의 뿌리가 돼줘야 돼요. 그게 이 교회의 그릇입니다. 그죠? 이 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1000명, 10,000명 모이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인천 모교회 모 목사 법정 구속됐다.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판 도중에 구속된 거죠.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누군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요, 저는 그릇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아니, 그릇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릇은 되지. 문제는 크기는 큰데 이 목회할 이 깨끗하게 쓰임 받을 그릇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뭐 20, 30대 그랬다. 그러면 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40, 50대 그랬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60, 70대 그러면은요 시작 못 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 행복합니까? 몇천 명 모아놓으면 마음이 가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여러분 하면은 수십억, 수백억 모아놓으면 뭐 할 겁니까? 한 판에 무너지는데 그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만들어야 되고요. 또 응답할 때는 시간표라는 게 있다니까요.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교회 응답은요, 반드시 교회 중직자가 키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뿌리가 안 내리고 사실상 전도 선교, 교회를 통한 전도 선교의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교회에 부흥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때는 세상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대부분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연구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뭐 듣기도 했지만 책도 읽어봐도 보이고요.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 안 돼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도 선교를 위한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응답은 반드시요, 그릇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오거든요. 그거를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중요한 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영적 선미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더라니까요. 그럼 왜 뭐 복잡습니까? 영적 선미 간단하잖아요.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면 이미 그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증거한 거 외에는 별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물에 물 탔든지 술에 술 탔든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이런 얘기하면 내한테 의견 안 맞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럼 그러냐, 저건 저러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에는 내가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럼 되죠. 영적 소미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서 옆에 사람 죽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 살려야죠. 세상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작은 사람은 희생되어야 된다고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거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게 말이 맞죠. 하나님 있으면 다르죠. 복음 있는 사람은요. 작은 걸 위해서 큰 걸 희생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작은 걸 살리면 돼요. 왜? 주권은 하나님 소유잖아요. 하나님 없다면은 큰 걸 위해 작은 걸 희생해야죠. 그럼 하나님 계신다면요, 큰 걸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살리는 거예요. 작은 것도 살리고 큰 것도 살리고요.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그게 사실상 굉장히 성경적이거든요. 하나님만 빼고 그런 거지, 그죠? 자녀를 자기 자녀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이 같이 자기 자녀 살리러 가다가 다른 사람 다 죽고, 자기 자녀 살리고, 그게 무슨 영화입니까? 다른 사람 죽어야 된다면 그 말입니까? 뭐 어린아이만 살리기 위해서 어른 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다르게 보면은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작은 것을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손해 같은 손해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단번에요, 응답 줄 수 있고, 단번에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낼 수 있잖아요. 오늘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말대로도
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사실 오는 것도 순서 없지만 아무튼 가는 건 확실히 순서가 없습니다. 인생 어떻게 되는 게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 서비스에 제대로 알고요. 송영님도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고 제자와 렘넌트의 방향 맞추고 선정과 세가시스트의 방향 맞췄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해서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붙인 사람 붙여주십시오. 안 붙여준다 할렐루야. 수고할 게 좀 없잖아요. 많이 붙여준다고 수고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생명 살리는데 감사하고. 안 붙여준다. 아유, 더 좋지 뭐. 그죠? 입으로 붙이지 마세요. 이러면 곤란하지만, 안 붙여준다. 그거 감사하지. 내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축복 누릴 수 있잖아요. 다만 대상자 좀 분명히 하세요. 우리 지금 시간표에 전도 캠프 나가가지고 교인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오지 나갈 분들 와도 사실상 몰라요. 그래서 세 종류 사람 딱 찾았어요. 구원받을 사람 찾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은 일단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전도회 몇 번 얘기하잖아요. 나가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냐고 하면 질문만 하고요. 쌩까면 그냥 여러분들 쌩까고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쌩깐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웃으면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혹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을 꼭 한마디 남깁니다. 혹시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꼭 남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지만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만났잖아요. 그 정도 마음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이런 식의 질문이 막 나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당신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이걸 다른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 3, 40명 만나면 한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계속해서 완악해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 100명 만나면 한 사람 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충성된 제자가 따로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교회 올 사람이 아니고요. 와도 상관없고 안 와도 상관없는데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가 다른 제자가 아니고 충성된 제자가 있습니다.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대에서 전도할 때요. 갈 때마다 전도제 하라고요. 쿠키 만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 배고프다고요. 커피 만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천사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 교회는 안 나와요. 속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십니까? 제가 다른 건 못 도와드려도 목사님 월세 내는 거 도와드릴게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없으니까. 충성된 제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사니까 그렇다 여러분들도 따르겠죠. 그렇죠? 통한다니까요. 목사는 전도하기 쉽겠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목사님 물어보세요. 중직자는 전도하기 쉽겠단 말이에요. 서로 같은 처지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둘 다 전도하기 쉬워요. 목사는 목사로 전도하기 쉽고 중직자는 중직자로 전도하기 쉽다니까요. 목사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렇죠? 중직자는 또 같은 상황을 이해하니까. 얼마나 똑같습니다. 충성스러워서. 여러분 돕는 사람 생깁니다. 한두 사람 만나면 돼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전도 캠프의 원년인데 세계복음하겠다 이거는 여러분 방향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걸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 이거는 이유 없이 대한 도와주세요. 영적 문제 가진 자는요 좀 드러난 자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신질환이 왔는데 요즘은 병원도 많이 가니까 우울증 같은 거 아예 질병 취급도 안 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려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도와주세요. 그죠? 입으로 찾아가서 도와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 중선대 제자를 만날 때는 영적인 것도 가는 오는 것들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 문제가 사람 그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 거부하지 않으면 도와주세요. 혹시 부모가 자녀가 너무 심한 문제 있어서 도와달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무슨 미친 짓을 하더라도 가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세요. 이런 걸 경험을 안 하면은요, 영안이 한 개도 안 열립니다. 진짜입니다. 난 목사들 만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안 만나본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입으로 목사 찾아와. 나 귀신 들렸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은 찾아가도 목사는 안 찾아옵니다. 목사는 찾아가도 복음 가진 목사한테는 안 찾아옵니다. 걔들도 알거든요. 안 옵니다. 그죠? 목사 흉내내는 무당들한테 갑니다. 그죠? 목사 타이틀은 있지만 무당 같은 사람들한테 갑니다.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납니다. 그러면 많은 게 보이죠. 아무런 누구의 간정 듣고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섬겨봐야 돼요. 그 이상과 현실이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귀신 된 사람 만나면 옛날 또 간정 들어보니까 째려보기를 뺨을 탁 때리니까 예수 이름 하니까 썰어져가 거품 불불 몰고 막 이래갖고 일하니까 치유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안 만나보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있겠지. 근데 진짜 난 너무 못 만나봤어. 그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보니까. 근데 귀신 들리는 거는 확실히 귀신 들려가 잡혔다는 건 보여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요, 안 바뀐다는 것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은 복음만 말해주고 어떻게 하지 복음 뜻대로 자꾸 도와주고 그것만 내 할 일이구나. 근데 그거 잠깐 했는데 어떤 사람은 단번에 치유되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치유 안 되고. 우리 경아 참, 난 이 친구는 하나님 우리 교회 그 참 붙이신 뭐라 그럴까요? 가시라 그래야 되나요? 나 진짜 떠나지도 않고 몇 년입니까 지금? 5년입니까? 6년입니까? 5년 6년 동안 지금 실자링 하고 있어요. 이까지 왔으면 신촌에 집까지 왔으면은 돈 받아야 될까요? 받지도 않고 또 가끔씩은 또 마음에 가지고 동행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돈 받고 그러다 돈 몇 달 사라지고 떠나지도 않고 그래서 보면서 이게 무슨 육체의 가시도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이다.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 오래 걸려요. 근데 해보면 알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거 어디서 얘기 들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해보면 사람 겸손해집니다. 저도 겸손해져요. 난 솔직히 귀신 사람 만나면 무서울 때 많거든요. 진짜 가끔씩 무서울 때 있어요. 섬지대. 내가 섬지대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빼고 싶어요,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섬지대더라도 겉으로는 섬지단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담대 않죠. 부금탕이야, 막 얘기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속은 불불 끓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해보면은. 한두 번 경험하면은 담대할 것 같지 안 겁니다. 또 이 다른 종류의 사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로요 겁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말로요 겁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느낌으로 겁을 줘요. 영적 싸움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니까 현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를 못 만나는 거고 하나님 안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만나도 안 돼요. 여러분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도 캠프는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경험하시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일이 되는 것이지 무슨 장사합니까?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 교회 나와 제자 되고 다락방 집사님 믿음 전문기지. 그렇게 말로 떠들어가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되어지만 하는 거예요. 안 되어지만 안 하는 거고요. 생명운동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게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멍하니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 장소 정하고 또 2명씩 팀 구성하고 최소한 메시지 얘한테 복음 좀 알려주세요 기회가 됐는데 교회 한번 나와봐요. 예수 한번 믿어봐요.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복음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 부활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나 왕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하고 빈손으로 가면 좀 심심하잖아요. 전도지 하나 들고 가고 그죠? 가끔 물건 사지 마세요. 가능한 그 물건 산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친해지고 이런데 도움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전도하다 자꾸 돈 쓰면은요, 그 돈 몇 푼 안 되니까 그 아무것도 문제는 안 될 거 같죠. 그러니까 할 때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짜만 자꾸 만나는 거지. 왜냐면 진짜 만날 때는요, 돈 쓰면 안 돼요. 돈 쓰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헷갈린다니까요. 돈을 안 쓰면 진짜로 만난다니까요. 왜 다 드러나니까. 내가 상가돈도는 그렇다 이거예요. 한두 번 해보고, 그렇더라. 이래 안 돼요. 한두 번 해봐가지고는. 그래서 최소한, 제가 말 최소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생각하고 최소한 1년 해봐야 돼요. 같은 장소, 지속으로. 같은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쭉 1년만. 매주 한다 생각하고.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한 2년 정도. 너무, 우리가 얼마만 빨리 경험해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시간표에 따라서 경험하면 되는 거지. 문제는 지속해야 돼요. 해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마지막 광고사항 드립니다. 올해 우리 해외 선교 캠프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지만, 교회 차원으로 가본 건 전 처음이잖아요. 여러분도 뭐 처음일 거고. 꼭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5월달 안에는 좀 인원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끊어야지 비행기표가 싸요. 그때 비싸요. 5월달이 비싸요.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 19만 원 얼마더라고요. 19만 8천 원인가. 물론 이제 제주항공, 이제 저가항공이긴 합니다. 그거 가는 비행이 대부분 다 저가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도 가끔씩 있는데 좀 비싸고요. 그래도 지금 별로 안 비싸요. 아시아나항공 보니까 그 30만 원이더라고. 5월달 돼가고 한 달 전에 보면 갑자기 50만 원, 70만 원 올라갑니다. 그때가요. 5월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끊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좀 해놓고 인원 파악되고 그리고 지금 성경을 좀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가서 또 성교사님도 드려야 될 것도 있고 또 우리 성경헌신 예배 통해서 그 비용 좀 마음껏 써서 올해 성교 캠프는 처음이자 좀 축제로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 때문에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는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가보세요. 뭐 만약에 이제 그 선교 한 가운데 비용이 한 70만 든다. 그럼 인당 최소한 200만 내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 헌금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니까. 헌신하면 원 가지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 교회인데다가 뭐 지금 처음인데다가 제가 송교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송교사님 나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 가본 건 저도 처음이라서 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그냥 오면은 다 된대. 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 받지 마시고 비행기 값도 없다 이러면 제가 대드릴게요. 기회 드릴 테니까 합시다. 해서 같이 좀 중요한 건 시간 좀 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죠. 미리미리 시간 조절 좀 하셔가지고 우리 멋진 전도 캠프 올해부터 한번 누려봅시다. 현장 우리 교회 주변, 지교회, 해외 세계 함께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캠프 살리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